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침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희망, 소망,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삶의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 의학 등 지식과 문명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지구는 갈수록 몸살을 앓고 언제 쓰러질까, 언제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면 온도 상승과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여름이 빨리 와서 벌써 7, 8월 가장 더울 때 평균보다 6월 초부터 막 이렇게 높아져서 정말 이거 지구의 위기, 멸망의 위기가 아닌가 하고 아주 TV에서, 뉴스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노력하여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할지라도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사후 천국 등 영원한 소망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해 연말까지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하다가 6월 달에 들어와서 두 번 요한계시록 20장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첫 부분은 바로 그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사탄 마귀를 영계의 지옥이라 할 수 있는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과 인류를 통치하는,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한 번이나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인간들 모두 부활시켜가지고,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세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일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들을 드러나면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백보자 심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그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이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은 끝장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믿는 자의 최종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데, 여러분 천년왕국이나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백보자 심판의 예언이 둘 다 전 세계 인류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예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사랑의 경고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 전 인류를 타락과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청산한 후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시해 준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믿는 자들이 사후에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민 가기 전에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알고 다 가듯이 성경에 계시된
하늘나라, 우리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믿음의 목표인데, 미리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놓는 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듣고 상상하는 것과 1000만 배는 더 차이가 나는 기가 막힌 그곳에 가서 보면 놀래 자빠질 지경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은 진짜로 계신가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예. 내세, 사후세계 내세는 정말 있을까요? 예. 이런 의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본능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건 마치 오늘 6.25 73주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은 김상보 목사님 그때 11살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전쟁 터졌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몰려가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인사할 틈도 없이 부모님 손도 못 잡고 내려와죠. 평생을 거기를 그리워하며, 북한을 그리워하며, 그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선교에, 그 북한 선교에 몸을 바쳐오신 분이 있듯이, 여러분 피난 내려오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밀려서 헤어져가지고, 아니 평생을 어머니 그리워하고 어머니 덕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고 천국이 있을 것이긴 한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늘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있을 텐데 어떻게 계시나, 어디 계시나,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래 우리 인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후세계가 있을까? 또 죽음 후에 뭐 다른 세계상이 없을까? 이렇게 죄만 짓다가 죽으면 지옥이나 나쁜 데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죽음이 정말 인생의 끝인가? 사후세계나 하나님이나 천국 지옥은 없는가란 의문을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완전히 헷가다 가버리는 인간들은요, 지옥 뭐 천국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따위로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라면 이거 당연히 생각을, 이런 정말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처럼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 자녀들이 있고, 평생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함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인가, 사후의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확인하고 그걸 꼭 붙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을까요? 예, yes. 그럼 왜 믿을 수 있는가? 첫째, 몇 가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봅시다. 예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분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후세계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둘 다 결국 죽지만 죽자마자 다음 세상에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180대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던 거지도 먼저 죽었어요. 죽자마자 천국집에 도달해서 완전히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천상에서 행복한데, 나중에 부자도 죽어 음부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가 뭐냐? 음부는 이 땅의 얘기는 무덤을 음부라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이 음부에 들어갔다 할 때 음부 공부했잖아요. 음부가 뭐예요? 음부는 지옥은 아닌데 지옥 불꽃이 막 거기까지 튀기는 구치소, 영계 구치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죄인들이 이 인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간 거 맞아요?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갔다고 웬만한 교회는 지옥 갔지요 그럴 건데 우리 교회는 안 속더라니까. 예, 구치소라니까. 구치소. 지옥에 지금은 누구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불만 확 타고 이미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이제 복습 차원에서 공부합시다. 지옥에 갈 순서가 있죠. 첫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7년 환란 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로 휴거된 저희들과 내려올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 인류가 몰살할 지경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저주를 풀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딱 20장이 시작되는데 20장 1절 2절에는 뭐예요? 사탄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 요즘 세상을 누비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악령들이 전부 다 그 악령들이 어디로 빠진다고요? 구치소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구치소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 떠난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인간들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 모든 정치 지도자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흉악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7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내가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을 666표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과 그런 악한 정치가를 신이라고 받들라고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았다니까.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과 이 거짓 선지자죠. 이 두 그 괴물들을 먼저 지옥에 던져놓고 두 번째가 사탄 마귀와 지옥. 마지막 지옥에는 누가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다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해가지고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죄들을 전부 밝혀내가지고 지옥에 던져냄으로써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기다려주심과 경고와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다음에 하나님 창조 계획과 인류 역사에 대한 다른 계획의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게 오늘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후 천국이 정말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없는 천국을 예수님이 있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런 거짓말이나 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면은요, 1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말씀했고 1장 14절에 뭐래?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오셨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믿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못 믿었지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할 말이 없어. 요즘 수많은 유명하다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죄 문제를 절약치다가 하늘 산으로 들러 가서 수도하고 이런 분들과 같이 그냥 사람들이나 좀 위로하게 좋은 말이나 책 읽은 내용이나 깨달은 것 좀 얘기한다고 그 예수님이 그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을 제일 잘 알지. 미국 권사님 미국 오셨잖아요. 미국 살다 오셨잖아요. 미국 전부는 또 모른다 할지라도 사는 데에 대해서 누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인간 뭐라고 하는데 전부 말이 안 돼. 근데 아는 척 하더라 이거야.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거기 살았거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천국과 내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 다른 성경의 진리가 그걸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을. 여러분, 한 번 죽는 정한 것,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믿어.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또 이거는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 자, 전도서 12장 7절로 14절인데 그 중간은 요약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죽으면. 그 신은, 영혼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혼은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그 사후에는 어떻게 하냐. 14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도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죄들 다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 들고 죽어갈 때 고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본향, 진짜 자기들의 홈타운,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어디를 가든 텐트 치고 텐트만 칠 집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어차피 또 이사하고 결국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인데, 그러나 그 천국이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확신을 하는데 그걸 경험을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하고 죽음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을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을 믿읍시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을 본받아서 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천국집이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힘을 얻고 당당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룰룰랄라 노래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홍성필 형제, 무더운 여름 성도들 걱정하고 목사님 설교할 얼마나 덥까 걱정하느라고 그런 걱정했지만, 야, 그래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룰룰랄라 싼 데가 살아보자.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 내세 천국 제국은 있는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자세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해가고 바로 어디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을 짠하고 나타나셨다.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40일 계시 동안 이렇게 몇 번씩 보여주시고 봤지? 나 부활한 거 봤지? 나 살아있는 거 봤지? 나 며칠 전에 죽었던 나거든? 아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힌 손도 좀 보여주시고 말이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나라니까? 이 미련 곰탱이들 같이 안 믿고 말이야. 이건 내 얘기고 예수님은 미련 곰탱이 그런 말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천국 가서 너희들이 올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 여기 동네부터 시작해서 이웃, 멀리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란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십자가에서 너희 같은 죄인들을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이거 너 봤지? 본대로 증거하라고, 전해달라고. 아멘? 근데 그리고 하늘로 슉슉슉 가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갖고 어디 우주에서 떠돌고 뭐 미아처럼 떠돌고 지금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오셨던 본향으로 그곳에 가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제자들이요, 또 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쭉 갔는데 하늘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두 나타나서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빨리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말이 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흩어져. 그때부터 그냥 한 열흘 동안 서로 정말 이렇게 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니까.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는데 열흘째 된 오순절에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됐잖아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사람은 닥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시작. 주 예수께서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건물 지어놓은 예배당이나 이런 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죠. 우리가 떠나면 여기에 예수님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난 이래봬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집에서 모이나 카페에 모여서 하나님 얘기 나누고 있으면 그게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자, 다음에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반모섬에서 이렇게 귀양살이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냥 천국만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아 하면서 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이 땅과 이 지구와 우주와 천국 영계 모든 걸 막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이걸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내 종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전해라.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시라는 말은요,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이 환상일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남이 못 보는 거 본다 이거죠. 여러분, 요즘은 SNS 또 카톡 뭐 이런 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내 아내가요, 어려운 거 질문만 하면요, 나는 만물 박사처럼요, 딱 핸드폰에 하고 딱딱 해갖고 이거 것이라고 얘기해 주면요, 나를 존경한다니까. 나는 이걸 보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요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미국 애들하고 막 통화하고 막 그 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카톡에 막 사진 보내주고 영상 보여주고 예배하면서 애들이 막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막 이런 거 보면요, 안 봐도 다 안다니까요.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종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게 구약 신약의 요한 계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의 계시라고요. 계시라면 하나님이 리빌레이션, 눈을 열고 보게 하고 듣게 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것, 천국은 지금 이 지구와 우주 만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된 곳이다. 이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21장 본문 말씀,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줬다. 근데 여기서 새하늘, 새 땅, 새롭다는 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해석에 따라 역사적으로 해석을 잘못함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미혹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자기가 뭐 마치 재림한 예수나 된 거죠. 자기 단체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 아니요.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 신지를 줄여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게 저도 그냥 새하늘과 새 땅보다 신천, 신지 간단하게 하려다 또 신천지 오해받을까봐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역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꼭 알고 믿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존재, 그런 단체 이단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인가 아니면 영원한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천년왕국은 지난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천년. 근데 그 천년왕국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예수님이 저주를 풀고 깨끗하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 이 땅에 직접 이 땅에서 정치도 하시고 신앙도 경배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인데 여러분, 그건 끝났다니까요. 지옥 백보자 심판까지 끝냈다니까요. 사탄 마귀도 지옥에 던져내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이건 완전 다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들은 이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개혁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좀 깨끗하고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지상 낙원 에덴 동산 타락 전처럼 만든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가르치는 나쁜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어요. 옛날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게 저가 믿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확실하게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해당한 인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21장과 22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은 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본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대로 기록한 것을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직접 경험도 못하고 본대로 기록한 것이라니까. 그걸 우리도 지금 말씀 들은 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싹 부르시더니, 반모섬에 있는 귀양사라는 요한을 부르시더니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사대, 우리가 현재 사는 시대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보여주시더니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볼지 못 볼지 모르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보여주시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세와 말세 지말의 모든 현상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들이다. 아멘,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어쩐다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 땅이 바다도 있다 없다? 있지 않더라. 아니요, 잠깐 요한이 눈을 돌려서 했더니 다시 있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돌려봐도 옛날에 흔적이라는 요만큼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리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들어 보다가 또 해다가 또 고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창조 전에 영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인류 역사에 대한 전 마지막까지 모든 마스터 플랜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랬을까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천국에서, 영계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함께 대들다가 땅에 쫓겨서 그 쫄병들과 함께 사탄과 그 악령들이 됐잖아요. 귀신들이. 그놈들 처리할 것까지 전부 계획에 넣고, 거기에 인간들이 당할 것까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결혼시켜서 어떤 인간들을 구원해서 결혼시킬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를 전부 계획을 세웠다니까. 근데 아직 다 이루어진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시간을 보잖아요. 또 벌써 6월이 마지막이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몇천 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은 끝장 안 내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착실하게. 근다고 사람들 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완성 계획까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21장, 22장은 완성품이라니까요. 아멘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잠깐 넘겨줘 보십시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라니까요. 7교회로 교회 시대. 4장 5장은 되면요, 교회는 끝났어요. 이제 천국에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교회 시대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이라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러기 전에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 하늘 유고되고, 이 7년 환란인데 가짜 교회 있어요 없어요? 가짜 목사들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엉터리들이 여기에서 또 그냥 적그리스도 편들면서 요즘도
그냥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뭐가 복음인지 뭐가 구원이고 요 진짜 천국이거는 아는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이거 저 그리스도가 등장 이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 세계 대전이 펴지고 아마겟돈 전 19장이 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 이제 때가 다 됐다. 아직은 계획이 천년왕국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지는 않고 끝장은 안 내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짠하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정말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저주도 풀고 마귀도 20장에 마귀를 깜빵에 구치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짠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 아까 모든 세상에 살다 죽은 뭐 종교꾼이든 종교 장시단이 지도자 누구든지 다 구원 못 받았으면 전부 백보자 심판 앞에 세워서 죄, 지옥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20장까지 분위기하고 21장, 22장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모펫이라는 분은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들었으면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의 연기와 고통과 열기에서 벗어나 맑고 영원한 아침에 깨끗한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 하늘의 숨결은 감미롭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석처럼 휘황찬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김민선 목사님과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이에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갔더니 강원도 켄싱턴 설악밸리라는 곳에 짐 풀고 바닷가를 막 거닐고요. 산도 이렇게 산책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공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울과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를 쫙 읽으면 뭔가 모르게 찜찜해. 천년왕국 때도 우리처럼 부활해갖고 예수님 옆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살다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은혜 받고 살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뭔가 찜찜한 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땅에서 이렇게 통치하시는데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지역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저놈 죽여하면 그대로 죽여버린다고. 저 인간 끝내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뭔가 찜찜해. 그러다 보니까 20장 마지막에 사탄 마귀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던 인간들 샥 들어가 예수님하고 대적하고 이러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이 옛날 하늘과 옛 땅 바다 전부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현재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을 이사야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때부터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창조한다는 건 바라거든. 바라 헬라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여러분 창조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됐잖아요. 창조 그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전혀 없는 것에서 동물아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별들아 나타나라 잡초야 생겨라 새들아 날아라 이러면 막 그때그때 없던 것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도 봐라. 없는 것에서 완전 새 것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창조부터 구원과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데 드라마를
촬영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김인선 목사님, 원래 제작자들은 뭐를 만들죠? 없는 옛날 집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세트장이라고 그러죠. 세트장. 예, 춘천에 가면 세트장이 있더만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아. 미국의 헐리우드에도 가면요 세트장이 있어. 거기 가서 보면 영화 볼 때는 뭐 굉장해 보이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트장은 영화가 완성되면 다 찍으면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은 이 세트장 같은 이 세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이건 미련 갖지 맙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계시록 21장 1,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대로 믿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서 뭐라고 예언했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 물질이 풀어진대. 불에 풀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이것도 산산조각이. 하나님은요 아주 먼지같이 다 해가고 슉 불어버리고 싹 없애버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근데 놀라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요. 다 있더라고. 예. 근데 이 차원과 다르죠. 셋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이 천국 삶이 이 세상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된 곳에 살 미래 세계는 뭐가 없다고요? 첫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이별의 슬픔 같은 게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 부활한 완성된 몸을 가진 우리들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와 몸을 가진 예수님과 몸을 가진 우리들과 그리고 영인 천사들과만 사는 것이니까 약국 필요해요, 안 해요? 병원, 의사 약사 필요해요, 안 해요? 전혀 필요가 없고 거기서는 항상 깔깔만 거리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십니다. 시작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이요, 시작한 분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여섯째, 천국에는 더 이상 두려움, 불신앙, 흉악한 일, 살인, 음행, 점술, 미신, 우상숭배, 거짓말 등 죄악은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완벽하게 깨끗한 의인들만, 하나님과 똑같은 된 존재들만 같이 살아간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는데 한번 잠깐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6절을 아까 방금 읽었던 6절에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값없이. 하나님은 조건 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망할 존재들, 거짓말도 많이 했고 아까 그 죄들, 앉은 죄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2000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고 죽도록 막 자기 돌을 닦고 수양하고 막 하고 막 사람들한테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이런다고 가는 사람은 절대 없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 아까 그런 죄 많은 사람, 죄가 하나라도 있는 자들,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국내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 심각한 여러 가지 재난 뉴스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재림 종말이 임박해 오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얼마나 당신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이걸 마이 스토리와 지저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시인데 노아의 얘기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는데요. 노아 가족들이요, 살던 구약 시대에, 그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그 시대로, 그 시대 말세지말이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흉악하고 악하고 불신앙과 무신론에 빠져고 난리니까, 그리고 동성 예매면 요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심판해 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어땠어요? 노아의 가족이 그나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노아야 앞으로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은 내가 물로 다 심판을 다 죽여버리겠다. 몰살시킨다고 그러면서 방주 지어서 네 가족들이나 그 대신 네와 함께하는 자들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길고 긴 세월을 방주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제발 같이 방주 지어서 같이 살자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식구들이 어때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있으니까 짓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내린 적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비가 온 적이 없어. 근데 뭘 비가 내리고 홍수 쏟아진다고, 웃기지 말라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막 더 난리에 빠지니까. 그렇지만 그저 방주를 짓고 계속 지었어. 마지막에는 문 닫기 전에 또 기다리면서 제발 한 명 끝까지 안 와. 마지막에 문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물이 쏟아나니까 막 40일 동안 흐트러병이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가족들은 8명이 쫙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나중에 물 빠지니까 그들이 중조가 됐죠. 중증조. 새로운 우리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도에도 잘 안 먹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갈수록 타락합니다. 점점 적그리스도 등장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패권 전쟁이 난립니다. 남북, 북미, 러시아, 중국 난립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맨날 뉴스를 제발 그런 것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건데. 그러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는 해줍시다.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서 교회를 우리가 충실하게 잘 섬깁시다. 잘 세워나갑시다. 그러다 보면 일요일마다 저 인간들은 계속 교회 가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에도 결과는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로 피한시키고 전부를 쓸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합시다. 아멘.